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리 정리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은 앉아도 좋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 읽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버리라. 내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전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허히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 진리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훈계나 경고, 무슨 가르치는 것, 그런 것으로 지금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자신도 없고요. 대신 성경 말씀이 말하는, 선언하는 말씀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고 상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떤 곳이 있다고 믿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락이 보장된 곳, 곧 싸움과 다툼, 시기, 질투, 교만, 무례함, 갈등과 분쟁, 루머와 모함, 오해와 억울함, 속고 속이는 일, 부정, 부패, 고통과 한숨, 탄식, 슬픔과 눈물과 통곡,
늙는 것과 병드는 것, 병약한 것, 그리고 죽음이 없는, 결코 죽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정말 복락이 보장된 곳이 있다고 믿는다면 소설이나 상상이 아닌 사람의 영혼과 몸이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영혼이 고통받는 실제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영존하는 불 속이라고 얘기하셨고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장소가 있는 것을 믿는가? 이 두 장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분의 왕국, 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 격리된 어둡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가는 사람들의 운명, 그 운명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육체가 죽은 뒤에는 결코 다시는 어떤 기회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과 사실은 오직 사람들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또는 어떤 다양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 또는 쭉 내려온 어떤 전통,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으로만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이 말씀은 이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익숙한 내용입니다. 특히 신약에서 구약을 오늘 살피지 않고 신약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주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교훈이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교훈 혹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건져주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떤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절대 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흔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교훈을 주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 왕국에 하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제일 으뜸이냐? 요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본 말씀의 18장 1절에는 바로 그때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일이 있은 뒤에 바로 그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부분을 보셔야죠. 그러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이제 이게
공세를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시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공세를 바칠 주님께서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 아들로서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기적적으로 이제 바다에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에 있는 이 은하를, 동전을, 돈 하나를 대신 이제 공세를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주제는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하늘왕국에서는 누가 으뜸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12제자가 있습니다. 최소한 12제자가 있습니다. 고물고물한데 누가 대장입니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큰가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여기서 질문한 제자들은 이 자신들이 모두 천국에 가 있는 것으로 천국 시민으로 단정을 합니다. 그러죠?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답을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제자들이 질문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최소한 12사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곁에 지금 12사도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뒤에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서 최소한 한 사람은 못 갑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단정합니다. 근데 만약 12사도 이상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다면 왕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에 천국에서 가장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얘기하는 거다. 내가 잘 들어라 이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심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왕국에 다 들어가서 누가 제일 큰가?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결정됐습니다. 누가 제일 큰가? 그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따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곳곳에 꽤 많이 나옵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에 봐도 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하고 얘기하시면서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왕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곧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뒤에 19장이 나옵니다. 이 19장에 보면 19장 23절에 보면 부자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부자는 하늘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명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너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이게 아니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척도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준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기준은 여기서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단정하십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린 아이들 같이 회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죠? 어린아이 같이 회심하지 않으면이 아닙니다. 회심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어떻게 장년들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 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유일하신 방법은 이겁니다.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은 회개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심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믿음 위에 어떤 결과,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해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곳에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정말 이게 철부지 같은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어린아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실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표정이냐? 아이 마음에는요, 어른들처럼 야망이 없습니다. 꾀가 없어요. 프라이드가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성격상,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이 성질상 겸손하고 또 무엇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그래서 teachable이라고 합니다. teachable.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데 잘 받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 같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또 풀어줍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자, 이 하늘의 왕국이 어른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어린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들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풀어줍니다.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머리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게 뭐냐? 그냥 이 진리를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비로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1절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자, 하늘의 왕국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는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 하늘의 왕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로소 이때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1절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못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적으로 천국에 있는 아이들, 그때 주님 앞에 있었던 아이들은 다 천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몇 살이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천국 시민권자가 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아이에 큰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큰 화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5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주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주님은 이 주제를 묘하게 이렇게 돌려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읽고 다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을 때 또 이것을 읽어도 또 거기서 어떤 샘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족거리 얘기하시면서 8절에는 여기 6절, 7절은 뭡니까?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실족은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실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실족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실족을 당하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족은 흔히 두 사람 혹은 다수 사이에 상대방에게 행동하는 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 실족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실족해 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 잠시 동안의 불편함 혹은 불리함을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스스로를 실족하면 좀 불편할 거야. 그거 회복하려면 어려울 거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다른 사람의 손, 다른 사람의 발이 아닙니다.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서 내게서 버려라. 내버리라. 내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한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을 것이다. 또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과 발 얘기하시고 눈으로 짓는 죄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약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내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혹은 다른 사람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네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어린아이들 업신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천국 시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들을 즐기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는가? 아니면 죄짓게 하는 것들, 곧 실족해 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나은가? 그것을 너희들은 알으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영원한 생명,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영존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뒷부분에 보면 더 강렬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그 지옥에는 개인의 구더기도 있다. 개인의 벌레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결론은 천국에서든 땅에서든 누가 더 큰가? 육신적인 자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늘에서는 사실 그거 누가 크고 작고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겸손한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이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회심하여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갑니다. 주님의 결론은 여기서 여러분 어린아이, 아주 사회적인 신분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11절 말씀에 의하면 사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늘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나태해지고 언제 느슨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교훈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지상에 사는 동안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뭐니 해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만큼은 이 지상에서 큰 기쁨이 되고 하늘에까지 그대로 연결돼서 영원히 남는 기쁨이 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나는 사람을 구하러 온 거다. 너희들이 누가 더 높고 낮고 그것을 판단해 주려고 온 게 아니다. 한 사람을 우의정으로 앉히고 한 사람을 영의정으로 앉히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구하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12절 보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너희들도 그가 99마리, 길 잃지 않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두 번째는 어느 한 여인이, 정말 가난한 여인이 평생 모은 돈, 비록 지금은 그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정말 굉장히 소중한 돈, 재산이었는데 그 은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잃었던, 집을 나가 방탕했던 아들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결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뭐뭐까지입니다. 뭐냐? 누가복음 1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 뒤에 또 한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게 나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마침내 그것을 찾았을 때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똑같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여러분 동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찾은 것 동전이었지만 동전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권에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 대신 마귀가 주는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여기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나와 함께 기뻐하시자 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아는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여전히 누가 제일 크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쓸모없는 걸로 한순간 없어질 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육신적인 주제에만 이 세상이나 교회들 몰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물질, 축복받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러나 성한 몸으로 두 발, 두 손을 멀쩡히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떨어지는 것. 멀쩡한 두 눈을 밝게 뜨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인 채로 한쪽 다리가 잘라져 나가도, 한쪽 손이 잘라져 나가도 그 불구인 채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 두 눈 채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빼버리서라도, 한 눈이 채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얘기하십니다. 실제 천국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구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천국이 아니죠.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나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추구해 보고 계십니까? 제가 간증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이제 읽으면서 사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참 부럽기도 하고,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대로 어떤 분이 간증을 한 겁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14살, 13살이 된 큰아들 찬이와 작은아들 왕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부모님의 권위에 못 이겨 끌려다니듯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 아들들의 모습이 저희 부부에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데, 작년 가을 작은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가려고 거짓말을 하고 제 지갑에서 돈도 가져간 일이 일어났을 때 일주일간 학교도 보내지 않고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문제는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자매님이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랬구나.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아들들에게 내 자신이 너무 게을렀구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계기로 우리 아이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늘 지켜보시고 계심을 우리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죄인의 끝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들이 크는 걸 지켜보셨던 교회 사모님도 우리 아이들의 구원이 부담이 되신다며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고 해주셨습니다. 5개월여가 지난 올해 1월입니다. 우리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지막 주간에는 매일 밤마다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하지? 도둑이 들어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 난 지옥 가고 마는 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빠가 늘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 있잖아. 엄마는 안 무서워? 그럼 난 무서워. 나도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자꾸 지옥 갈 것 같아. 엄마는 어떻게 알아? 말씀에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우리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한참 후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이끌어주지를 못하는구나.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설치고 새벽에 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짐을 믿고 다시 태어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전 기도 모임 때 지난 밤 일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사모님이 구원 상담하기로 하고 예배를 드린 후 집으로 왔습니다. 서산에 계신 엄마에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주일간 우리 아이가 왕이가 밤마다 힘들어했던 일과 오늘 구원 상담 받을 예정이니 5시에 기도해 주실 일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갈 시간이 되자 우리는 1시에 반에 모이지만 여기는 6시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예배 갈 시간이 되자 왕이가 머리가 아프다며 집에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해인가 싶어서 단호하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 내내 얼마나 화를 내든지 아프다고 이 아이는 온갖 짜증을 내고 안고 이제 사모님과 구원 상담을 하기 위해 목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찬양 연습 후 기도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웃으시면서 그 뒤를 우리 왕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주님께 거듭거듭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산에 계신 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드렸습니다. 잘했다. 기특한 녀석. 이제 손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특한 녀석.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밤 온 가족이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구원을 되씹어보고 첫 번째 순종인 침례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형인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찬이도 덩달아 들떠 있었습니다. 자기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어 상담받고 싶으면 직접 교회 사모님께 말씀드려. 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왕이는 침례를 받고 찬이도 구원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계셨음을 알지 못했지요. 귀농 후 2년 수입은 적고 새롭게 시작하는 농사일은 빚은 들어가고 1년 농사를 짓고 결산해보니 올해 농사 지을 돈은커녕 작년에 얻은 농협빚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힘겨울 때 우리 두 아이의 구원은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농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기존 빚을 먼저 상환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융통을 부탁드리러 부모님 집에 2월 마지막 주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신 그 밤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좀 이상해. 왕이가 구원받은 다음에 자꾸만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데
어허, 그놈 참 대단해. 정말 대단해. 지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그랬더니 다 헛일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헛일하는 거야? 물었더니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지, 다 헛일하는 거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아닌데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걸. 엄마가 아버지께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라고 물으셨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네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잘못을 깨닫고 내게 용서만 빌면 천국에 데려가시려나 싶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 갈까봐 저런 상태로라도 목숨 부지하게 하시는 것 같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니? 이렇게 어머니가 물으신 겁니다. 순간 주님이 우리를 오늘 보내신 이유가 이것인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부모님 고향에 방문하셔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농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80번째 생신 전날 아버지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 상담 중에. 그런데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일일이 알려드렸더니 당신이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접 기도도 당신이 직접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80여 년을 허송세월 하셨다고 하시면서 지금껏 병간호해준 아내에게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손자 왕이가 구원받던 날 아버지는 혼자 누워서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척추를 다치셔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기도원에서 고침을 받으신 후 신학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지금은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를 가시지 못하시지만 성경 지식도 다른 목사님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으셨고요. 교회 장로님으로 수십 년간 섬기셨던 분입니다. 늘 꼿꼿하고 당당하셨습니다. 교회의 불법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일례로 헌금을 교회에 편입시키지 않고 목회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목사님과 대립이 많았고 상처도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 울었던 손주의 믿음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척수염으로 고생하신 지는 5년여, 온전히 엄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신 지는 2년, 죽음을 마주하고 서신 지금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야 생기셨다니, 그것도 손주의 구원을 계기로. 놀라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절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80년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아버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몸으로 만드시면서까지 농사의 재정적인 일로 몸도 마음이 너무 지쳐있을 때 주님은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재정적인 부분은 모두 맡겨드렸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 올 한 해 우리 가족의 발걸음을 영적 출발로 내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간증에 대해서 저는 덧붙일 말도 없고 뺄 말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지옥이 실제 있다는 장소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회심해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 다시 우리 심기일전에서 우리 마음과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이 일에 투자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잠깐 기도하실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제자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런 썩어질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다시 가지 않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모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볼 것이냐, 어떻게 자신의 지상 생활에서의 삶을 설명할 것입니까? 저는 이 간증의 주인공, 정말 이 주인공들 그 마음을 동감합니다. 이 간증의 실명은 우리 교회 멤버였던 가족입니다.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최련 자매 그 아들, 두 아들, 그리고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문성호 형제 장인어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멤버였던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가족에도 이런 정말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그 놀라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구원하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는 노력을 저희들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심기일전하여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선포에, 전도에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 때에 가장 큰 기쁨인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 이웃 친척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애씀을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는 오늘 간증문의 주인공들처럼 그런 큰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